모든 구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미 7장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왔고요. 오늘 이사야 9장 말씀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때는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고난의 시대요, 어둠과 혼돈의 시기, 한마디로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의 현실은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입니다. 이 시간이 무려 700년이나 지속될 것입니다. 실로 이들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 멸망 후에도 포로기 이후에도 흑암이 지속됩니다. 언제까지냐? 무려 700년이 훨씬 지나서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야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오셔서 빛이 비치는데 그 순서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저 멀리 변방에서부터 해변부터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비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방부터 환한 빛을 주셨을까? 우선 그것은 온 나라가 어둠 속에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자들이 저 변방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면 누구부터 힘들어집니까? 지도자들, 왕들, 부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변방의 갈릴리로부터 오셨고 그곳에서부터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누구의 소망이 되어 주셨나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헐벗고 가장 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지만 빛이 되신 주님이 오시자 질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흑암 가운데 거하던 백성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혼돈스러운 것들에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함에는 체험이 생겨나고 우리 가운데 흑암이 어둠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빛 대신 참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광명의 빛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첫 이름 무엇입니까? 기묘자 모사입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놀라운 것,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모사는 히브리어로 요에츠,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기묘자와 모사가 따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펠레 요에츠로 연결되어서 영어 성경과 우리나라 새번역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로 번역했습니다. 세상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 그 난국을 타개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조력자, 전략가가 필요하겠지요.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혼돈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는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생기고 교육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곳곳에 사고와 재난이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고 온갖 바이러스 세균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누구에게 이 난국을 풀어갈 지혜를, 놀라운 조언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 오늘 우리나라의 난국을 어찌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묘자 한 해답을 주시려고 한 아기가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에 이 한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에는 능력이 출중한 분이 났어야 하겠지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강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한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기가 아버지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한 아기가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과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황당한 거짓으로 속이고 힘으로 억누르고 뻔뻔하게 유체 이탈하고 모른다고 잡아떼고 뒤통수 치고 갑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지요. 세상의 힘이란 이처럼 지배하는 것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힘이 있으면 법이고 인륜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분을 모시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열린 새 길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힘차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세상이지만 어둠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믿음의 기도로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 응답으로 체험되고 간증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시대처럼 오늘 시대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큰빛, 참빛 대신 주님 오시면 질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흑암 가운데 거하던 백성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추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